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마음을 머문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비를 갈망하는 따뜻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져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정말이지,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박하게 누군가를 찾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혹은 누구도 부르지 못하고 그저 침묵 속에 몸을 웅크리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군가의 자비로운 손길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 손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슬픔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괴로움을 가장 먼저 껴안아주는 분,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신앙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진짜 고통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자비의 응답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가장 아픈 곳에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그 이름을 속삭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따라 자비의 길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부르시나요? 관세음보살님은 단순한 신격이 아닙니다. 그 뜻 자체에 이미 그분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관은 들여다보는 것, 세음은 세상의 소리, 즉 고통과 절망의 외침입니다. 살은 헤아리고 응은 응답하는 것이지요. 즉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괴로움을 듣고 그것을 깊이 살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생이 고난을 당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은 보살은 즉시 응답하신다. 참 아름답고도 위대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까? 나는 그냥 이름을 부른 것뿐인데 정말 내 마음에 닿을까? 그 의심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저 어디선가 나를 알아봐주는 존재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언하듯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확신을 나누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실제로 중생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함께 차분히 또 진심으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상인의 기도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살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늘 바다를 건넜지요. 그날도 그는 무역을 위해 외국으로 떠났고 모든 거래를 마치고 귀향길에 오릅니다. 기쁨과 안도 속에서 가족을 떠올리며 돌아오던 그의 배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순식간에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밤바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 오직 자신만이 작은 판자 하나에 매달려 물 위를 떠다닐 뿐 도움도 방향도 희망도 없이 고요한 절망 속에 빠져든 그는 하늘을 향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어머니가 매일 밤 읊던 그 소리가 마음속에 스쳤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는 눈을 감고 울며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소리로, 그 다음엔 숨으로, 마지막엔 영혼으로 외쳤습니다. 그 이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바다에 떠 있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멀리서 고기잡이를 나간 작은 배 한 척이 파도에 떠밀리던 그를 발견하고 구조한 것입니다. 후에 그는 마을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관세음보살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름에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도 무서움도 모두 내려놓고 단지 그분의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 단지 우연의 일치로 여겨지시나요? 하지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물속에 빠졌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그 중생을 구하여 준다.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현실, 소리내어 외치기도 어려운 상황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이름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이 염송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기도이자 나를 놓아버리는 용기의 언어입니다. 바다 위에서 기적을 맞은 상인처럼 우리도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그 이름 하나를 붙잡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고요히 부르는 그 이름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먼저 듣고 달려오시는 분,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도적대 앞에 선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전국을 떠돌며 약을 팔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있었지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참으로 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외진 산고를 지나던 길목에서 노부부와 손주는 도적대를 만난 것입니다. 도적들은 돈이 없다는 부부의 말을 듣고는 차마 그대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아이는 두고 가시오. 돈을 가져오면 돌려주겠소.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부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에 울지도 않고 어른들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염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아이의 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흔들림 없이 맑고 간절했지요. 그 염송을 들은 도적 무리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놔주자. 죄를 더 짓지 말자. 어쩐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도적들은 당황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이는 무사히 부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도적 중 한 명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에 고백하길, 그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 그 이름,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부름이 내 어두운 마음을 꿰뚫고 눈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전설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칼을 들고 다가오는 자 앞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칼날이 부러지고 해칠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엔 중생의 공포를 녹이는 자비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기도는 자신을 구했을 뿐 아니라 도적의 마음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지극한 정성이 어떻게 자비의 응답을 부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한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서울의 복잡한 골목 어귀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이미 깊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이였습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식조차 넘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지요. 그녀는 직장을 포기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간병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위한 삶은 모두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도 하루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를 켰을 때 자동 재생으로 흘러나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무 관세음보살. 그녀는 순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고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참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부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밤만이라도 따뜻하게 숨 쉬며 편히 잠드시도록 제가 할 수 없는 걸 당신께 맡깁니다. 이 이튿날 아침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고맙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병을 단숨에 없애주는 신비한 힘만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강함,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로운 눈을 주십니다. 그 여인은 기도 속에서 부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따뜻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입니다. 기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말 못할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 단 한마디만 따라 읊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한마디가 지금 당신을 위한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당신이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먼 옛날 이야기 아냐? 지금 이 세상에 과연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그 마음 이해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자비는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절실한 순간의 빛처럼 찾아오는 현실적인 응답입니다. 묘법 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분명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고난이든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들으신다. 둘째, 그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셋째, 자비는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다. 이 말씀은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우리 삶의 흐름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 단순한 6음절 속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덜어주는 자비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안의 불안과 외로움, 아픔을 천천히 씻어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소중한 수행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장소도, 격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잠시 조용한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휴대폰도, 소리도 내려놓고 마음속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그저 마음의 평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원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이름을 10번만 불러보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울릴수록 당신의 마음에도 삶에도 작은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파동은 처음엔 아주 미약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 마치 잔잔한 물결이 큰 바다를 흔들듯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딱 10번 그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당신이 진심으로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요한 기도는 당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씨앗이 되어 퍼져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 한마디가 깊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이 수행의 공덕이 당신의 괴로움을 씻어주고 삶의 고요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